할렐루야. 제가 두렵고 지침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구원의 하나님이 저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제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할 때 졸리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조시더라도 전혀 제가 시험 안 당하니까 졸리신 분들은 조셔도 됩니다. 그리고 첫째 날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의 대주제가 하나님을 섬기라였죠. 오늘 둘째 날은 뭐죠? 교회를 섬기라는데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올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유튜브로 그 실시간 방송되는 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또 주변에서들 다 시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 찬양 소리가 왜 이렇게 뜨겁냐고, 기도가 왜 이렇게 뜨겁냐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나와서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오늘 또 구역장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보라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찬양하는 이 모습을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리고 또 외부 강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서로 섬기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굳이 전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다지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날 저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는 동작중앙교회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충만하여 2023년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엄마가 마스크 벗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벗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지적으로 보이려고 안경도 좀 어떠세요? 무조건 좋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시험 안 당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 함께 보고요. 우리 이 말씀 제목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어저께 제가 한 40분 정도 설교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이제 주일 설교할 때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는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외부 강사로 와서 아주 짧게 요약만 하고 갈까? 그러면 또 성의 없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좀 길게 할까? 그러면 눈치 없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어디다가 제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데까지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다소 이렇게 길어지더라도 용서하시고 모든 시간 끝까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크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우자고 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 말씀 드렸죠? 그러면서 어저께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경외하는 것이다. 그 말씀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우리 성도들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오늘 전하고 나면 내일 잘 기억을 못 하세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기에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죠.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섬기는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2023년 한 해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립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2023년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친절합니다. 어저께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갈 수 있도록 아무나 이렇게 안 해줍니다. 우리 조호영 목사님하고 저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특권 받으신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교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지인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가셨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면 말고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쫄깃쫄깃한 상주 곶감이었습니다.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분이 왜 나한테 선물을 줬을까? 아마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가깝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선물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선물을 받아들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비싼 상주곶감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뭐냐면, 나는 뭐로 보답하지? 뭘 어떻게 드리지? 우리 사모가 가끔 이렇게 이번 김장 때 김치 같은 걸 이렇게 성도들이 막 담았다고 갖다 주셔요. 이렇게 그릇에다가. 그러면 도저히 빈 그릇만 드릴 수가 없대요. 거기다 뭘 이렇게 좀 담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을 담아다가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보답하는 겁니다.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거고, 또 그 선물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뭐를 하게 돼 있어요? 보답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SNS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카카오톡을 하거든요. 제 생일이 딱 뜨나 봐요. 그러면 성도님들, 친구들, 아는 제자들 할 것 없이 막 띠릭띠릭 하루 종일 선물이 옵니다.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스타벅스 커피,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 케이크, BHC 치킨, 그리고 조금 넉넉한 분들은 홍삼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보내달라는 거 아닙니다. 막 이렇게 와요. 이제 그걸 받으면서 감사한데, 아이고 나도 이분들 생일 되면은 다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받고 입 다 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생일이 안 뜨게 바꿔놔 버렸습니다. 일단은 안 받고 나는 챙겨주더라도 혹시 받고 내가 못 챙겨드리면 너무너무 미안하잖아요. 저는 빚지고는 절대로 못 사는 성미거든요. 그대로 갚아야지, 조금 더 얹어서 갚아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감사하고 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잠깐 띄워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면 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내려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내려줄까요? 누구에게 내려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늘 우리 둘째 딸이 동경을 갔습니다. 그리고 큰 딸은 내일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각각 자녀들에게 여행에 갈 때 보태 쓰라고 용돈도 주고, 또 큰 딸에게는 내일 생일이니까 미리 아빠가 축하한다고 용돈도 주고, 그리고 저는 개털되고 왔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호영 목사님이 안 주더라고요. 모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째째한 선물이 아닙니다. 대충 선물이 아니에요. 적당한 선물이 아닙니다.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요?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온전한 선물이 뭘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선물인데 이렇게 마음이 자신이 없으세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두려워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배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성령이 계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금보다 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도 구원도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만약에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잘하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60억 가운데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의 나라를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선물이에요. 이걸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건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동작중앙교회 오늘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선물이라는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돈으로는 편안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평안을 살 수 없어요. 정말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데, 벼랑 끝에 선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막 기도할 때 눈물이 나면서 내 심령에 몰려왔을 때 정말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천하를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 앞에는 어둠이 엄습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데 정말 살겠더라고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 동작중앙교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선물인 믿음과 구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또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선물들이 눈에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지죠? 손에 잡혀져요, 안 잡혀져요? 안 잡혀지죠? 그러다 보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같고 안 주신 것도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선물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백화점 가서 샤넬백 누가 선물로 준다 그러면 아마 교회 안 오고 그 앞에 줄 서고 있을걸요.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건 당장 내 눈에 보여지니까, 손에 만져지니까. 우리 성도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함, 곡함이나 아픔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귀한 선물을 약속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썩고 사라지는 것들 아니에요.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원로 목사님이세요. 제가 2대 목사입니다.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팔순이 되셨는데 걷지를 못하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교회 공동체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걷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관절이 없다 보니까 늘 장막에서 기도하시고 인터넷으로 올려주면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왕년에 목회하실 때 많은 선물들 받았습니다. 좋은 옷도 받으셨고 좋은 백도 받으셨고, 그 선물들이 다 집에 차곡차곡 있어도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필요가 없대요. 내가 이걸 들고 어디 나갈 것도 아니고, 이제 몸이 퉁퉁 부어서 입고 나갈 옷도 없대요. 세상의 선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추구하면서, 야, 내가 좋은 차 한 대만 있었으면, 우리 남자 안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야, 정말 차 한 대만 있었으면, 야, 우리 권사님들 예쁜 밍크 코트 하나만 있었으면, 그런 바람이 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그 순간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않더라고요. 눈으로 못 보니까, 손으로 안 만져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유령인 줄 알고 믿지를 않더라고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옆구리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을 보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도마가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복되도다. 신앙은 저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앙망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고 다니세요. 꼭 적어가지고 외우고 다니세요.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인 이영현 장로님께서 87세로 소천하셨는데, 저는 영원히 저하고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하도 건강하셔가지고 병치레를 잘 안 하셔가지고 정말 저하고 영원히 함께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인생이 잠깐이더라.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는데 정말 잠깐이시죠?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고 찰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일례로 삶과 죽음이 뭔지를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두렵죠. 안 두려워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태 속에 아기를 주시면 그 아기가 이 복중에서 10달 동안 무럭무럭 자랍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런데 그 영양분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냐면 탯줄을 통해서 아기에게 들어가서 눈과 코와 발과 손이 생기면서 10달 동안 엄마의 복중에서 자라요. 그래서 탯줄은 뭐예요? 생명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기가 10달 뒤에 세상 밖으로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줘요? 뭐를 합니까? 생명줄인 탯줄을 잘라줘요. 안 잘라주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해요. 분명히 엄마의 복중에서는 그게 생명줄인데 세상 밖으로 나오면 그거를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기도 살고 엄마도 살거든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진 생명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목숨이라는 생명줄을 잘라줘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이제는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한 이제 시작의 단계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다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장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안이 열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성도들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우주 만물의 자연이 조화롭게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셔서 늘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소멸할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지금 보여지는 뭡니까? 선풍기가 아닌데 온풍기입니까? 온풍기도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고 여기 있는 추리도 소멸할 것이고 여기 서 있는 강사 목사인 이강호 목사도 이 땅에서는 한 줌의 재와 흙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제가 선물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연약하니까 늘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천지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동작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보답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본분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교회라는 명칭이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실한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교회들이 탄생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며 또 그들이 계속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흘러서 오늘 동작중앙교회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는 누구 겁니까? 동작중앙교회는 누구 거예요? 조호영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두 분과 안수 집사님 한 몇 분과 권사님들 몇 분, 그분들 겁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셨죠?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사람이 주인 노릇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 대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동작중앙교회를 보면 제가 어저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가득 안에 들어왔어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이 예배에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고 늘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이 예배에 같이 집중하면서 참여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아마 권사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은 딱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골아 떨어지시더라고요. 말씀 끝날 때까지. 그리고 한 분은 말씀을 딱 시작했는데 그 순간부터 뭐 자꾸 이렇게 뭐 주머니에서 뭐 이렇게 찾다가 가방에서 뭘 열다가 한 40분을 계속 그것만 해요. 막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 저기 두 분의 권사님 한 분은 그냥 바로 쓰러지시는데 어디 아프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한 분은 막 뭘 찾대 뭐 중요한 거 찾는 것 같아. 아 저분들은 항상 그래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냥 말씀만 딱 들었다면 그냥 자장가처럼 들려가지고 한 분은 주무시고 한 분은 예배 시간 내내 그냥 막 뭘 찾아요.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몸에 배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동작중앙교회 와서 어저께 성도님들하고 함께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흐트러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집중해서 저를 보는데 이리 제가 그냥 막 압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어김없이 그러시. 그래서 이 동작중앙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정말 동작중앙교회는 2023년도에는 큰일을 내겠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만물 위에 뭐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마치 사람의 인체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와 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이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뭐다?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 교회의 머리와 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와 몸에 붙어있는 뭐다? 지체다. 그러면 우리 조호영 목사님 어디쯤 될까요? 어디쯤 될 것 같으세요? 어디쯤? 예, 입이 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마 입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장로님들은 어디가 될까요? 뭐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허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허리가 힘이거든요. 예? 또 안수 집사님들은요? 예, 어깨. 예. 그 다음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예, 뭐 알통, 뭐 그냥 뭐 근육, 막 예? 허벅지, 막 이런데 우리 권사님들은요? 예쁜 손과 발 열심히 봉사하고.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디쯤이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이죠. 24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언급합니다. 1장 18절에도 언급하는데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어디를 위하여? 예,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그냥 말씀 놔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넘기지 마시고 상당히 이게 추상적인 말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교회,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와 몸이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고난이란 말, 괴로움이란 말, 이게 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당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이광훈 목사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이렇게 될 수 없고 구원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다는 것들이 얼마나,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은 없는데 감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여름에는 덥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다가 바울 같은 경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경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거든요. 지금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두려움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산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이 그 순간에 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육체로는 괴로운데 그 길을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에게 위탁하신 그 고난의 길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꽃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여러분들이 육체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육체로 느껴져야 돼요. 남들이 하지 않고 가지 않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죽으셨다, 그것이 막 가슴 절절히 내 심령 속에, 심장 속에 막 들어와서 막 주체할 수가 없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제가 우리 장로님 마지막 일주일을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림프암으로 고생하시면서 마지막 코로나까지 오셔가지고 격리된 그 독방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폐에 물이 차가지고 숨이 제대로 안 쉬어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그 고난을 아들로서 덜어주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덜어주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에, 운명하시기 마지막 밤에 이제 우리 여동생 집사가 들어가서 수발을 드는데 그 밤에 내가 죄송스러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지금 아버지는 사경을 하면서 마지막 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숨을 헐떡이면서 계시는데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 그런데 어느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는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말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애절하게 느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고 계시죠?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는 주님께로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시간이 지금 하루하루 빨라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고 계시고 우리는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양쪽에서 이렇게 주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냐고요. 우리가 대충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한 것처럼 이제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육체의 고난을 채우듯이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오히려 은혜스러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더 나아가서 1장 25절에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안 넘어가나요? 25절이 없나? 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이루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지만 내가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그 섬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조직 안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앞에서 우리 부목사님께서 힘차게 찬양으로 인도하시고 기도 인도하시고 반주로 귀한 우리 서현 청년이 함께 헌신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헌신하면서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리면서 또한 저 뒤에서 PPT를 쏴주면서 함께 헌신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있는 듯 없는 듯 귀한 사모님, 권사님들 돌아보며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며 안아주며 품어주며 이런 섬김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작중앙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주를 고백하게 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그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또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는 데 있어서 먼저 불쏘시개가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해서 섬기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교회의 일꾼 되겠다는 것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더 깊게는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잔치가 우리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잠재적인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조호영 목사님하고 잠깐 앉아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많은 어려움을 겪겠다. 교회가 점점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우리 선배 믿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데 점점 결혼은 하지 않고 자녀는 낳지 않고 그리고 또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점점 위축되고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약화되어져 가겠다. 그래서 그런 현실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삶이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또 예수님으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종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뭐냐?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겠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만세전부터 만대전부터 감추어졌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뭐하여? 전파요. 교회의 일꾼은 뭐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섬기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섬기고 이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바로 교회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남편들, 자녀들, 이웃 형제들,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그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2023년도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거 뭐예요? 성도로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성도로 이 자리에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파하는 분들이고 앞에 계신 우리 조영 목사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연구하여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왠지 부끄러워. 조롱당할 것 같아. 무시당할 것 같아. 아유, 난 내 현실이 좀 그래서 이게 참 뭐 예수 믿으라고 하기가 좀 껄쩍지근해. 그래서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좋은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질고로부터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쓰고 잘 쉬다가 평안히 살다가 나 혼자 천국 가라고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님이 하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빚진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 내 육체의 교회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는 게 뭐예요? 빚진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옆에 있었습니다. 살기등등한 사울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난날 그렇게 예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이 복음 전하다 죽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이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해도 나는 달려가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복음의 빛을 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정말 2023년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나를 교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세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연약한 성도 찾아가서 어깨 떠들려 주시고, 내 지갑 열어서 밥 한 번 더 사주시고, 스타벅스에서 혼자 커피 마시지 마시고,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마시지 마시고, 나하고 잠시 멀어졌고 또 한쪽에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 함께 교제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웃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오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영혼에 목숨을 걸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변화되니까 그 입술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몇 명씩이요?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한 사람만 잘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욕심으로 두 사람 하지 마세요. 딱 한 분씩만 작정하세요. 나 교회 일꾼입니다, 주님. 그런데 여전히 난 부담스럽고 난 여전히 힘들어요. 주님, 정말 한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내가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일 잘하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나에게 건강 주셨던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은 바로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군요. 하나님, 우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 구원한 일에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올해 헌신하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반드시 그를 전도하겠습니다. 복음 전할 때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조호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보다 제가 한 8분 정도 더 오래 했네요.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생필품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소중한 이웃들을 찾아갑니다. 저는 소외 이웃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소중한 이웃이라 그래요. 그분들도 듣기 좋고 어감이 좋아가지고 소중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5년째, 7년째, 10년째 그렇게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7년 만에 교회를 나오셨어요. 손수 자기 양복을 사입고 세례를 받는다고 교보문고 와서 성경책을 구입해가지고 오셨습니다. 얼굴에 곳곳에 종양이 나서 마치 사람들이 보면 흉물 같고 괴물 같으셔요. 파지를 주셨고 집에는 냄새가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자발로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몇 번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괄세받고 무시당하고 냄새난다고 지저분하다고 관심 가져주는 분들이 없지만, 한번 우르르 왔다가 뭐 하나 던져주고 가버렸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믿고 저희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봉사자들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와플 기계를 4대를 구입해가지고 복지관 또 지역 행사에 저희들이 봉사자를 데리고 찾아가서 와플을 구워줍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와플 목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와플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분이 임마누엘교회 목사님이래, 저 봉사자들이 임마누엘교회 권사님이래,
그렇게 교회가 좋은 일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에 이사 오는 분들이 여기 어디 좋은 교회 없어요 하면은 미용실 원장님이, 짜장면집 사장님이 저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저 좋은 교회예요. 자기네들은 교회 안 나오면서 그분들이 전도를 해줘요. 그냥 우리는 섬기는 것만 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앞거는 저는 1년에 한 번씩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 2박 3일 동안 여행이라는 게 사람하고 친밀도가 높아지는, 정말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 여행을 통해서 많은 분들 전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헌신하고 계셔요.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전도예요. 찾아가셔서 얼굴 한번 보고 웃어주는 거 전도입니다. 전도가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성경을 갖다 가서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만 드러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음이 열리면 자기도 모르게 권사님 손잡고 권사님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따라옵니다. 그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간증 한번 해주시면 돼요. 참, 자기야 나 옛날에 나도 이렇게 살았잖아. 근데 뭔지 모르지만 예수 만나고 내 삶과 인생이 정말 달라졌어. 정말 내가 예수 안 만났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간증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성도는 교회에 정착할 확률이 7, 80%입니다. 우리가 행사를 통해서 뭐 전도 축제 해가지고 연예인 불러서 간증하고 선물 나눠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트, 이것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왔다가 그저 그렇지 그래 그렇지 하고 돌아가면 다시 돌아올 기회는 더더욱 멀어져 버리거든요. 교회는 그런 거야. 그렇게 막연하게 머릿속에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정말 화초를 다루듯이 우리 사모가 화초를 얼마나 예쁘게 키우는지 몰라요. 날마다 물 주고 닦아주고 추우면 안으로 들여다 놓고 또 햇빛 받아야 되니까 밖으로 낮에 내놨다가 저를 그렇게 대해줬으면 제가 용돈 많이 줬습니다. 저한테는 맨날 뭐라고 하면서 화초한테는 정말 사랑.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시간 쪼개야죠. 돈 써야 되죠. 에? 가서 또 조롱도 들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남은 육체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잠정적인 교회를 위하여 내 고난을 채우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소중한 분들 중에 두 장애인 집사님이 계십니다. 남자 장애인 집사님, 여자 장애인 집사님. 이 두 분은 헬스키퍼를 하세요. 헬스키퍼가 뭐냐면 큰 대기업에는 장애인들을 고용해야 돼요. 회사에서. 나라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직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안마사를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집사님이 이제 제주도 여행을 통해서 한 여집사님이 저를 만났고, 저 장안동에서 저도 임마누엘 교회 와서 한번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가면 저는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울게요. 그 서운을 했답니다. 파주가 직장이었는데 마곡으로 직장이 옮겨졌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장안동에서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고 싶었는데 그때 임마누엘 교회 이광 목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방 좀 구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새벽을 깨워요. 제가 우리 집사님의 댁에 가서 앞을 못 보시니까 제 차로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집사님은 제 설교 말씀을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뿌려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매일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돌아가면서 한 장 한 장 지금 읽어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서까지 지금 읽어왔어요. 그 말씀을 다 녹음하면 우리 집사님에게로 카톡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집사님이 거기다가 은혜로운 찬양을 입혀요. 입혀가지고 다시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여집사님의 직장에 도움을 주는 매니저님이 지난 해부터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교회에 등록해라 마라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등록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할 것이고, 그 은혜 받고 저는 일산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해도 그것도 우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또 잘해요. 잘합니다. 이제 교회 밖으로 눈 돌려서 잠정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그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복음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저 애절한 교회를 위한 간절함은 지난날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을 그럼에도 어디가 이쁘다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를 사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다는,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는 바울의 회개와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맺어진 열매들, 성도들을 잘 섬기겠다는 눈물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아니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내 삶을 마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고백 속에 나타나고 있으니, 이제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2023년 정말 복된 교회,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참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